호칭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더 살아요, 여러분? 잠깐 100년도 못 살아요. 90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그래요. 네? 오래 살았다 그래요. 요 땅에 있을 때만이에요. 이 땅의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혈과 육의 관계는 없어져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가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가족이 됩니다. 가족. 평등해요. 평등해. 주님 안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 뭐 이 사회 출세하고 저 상 꼭대기 올라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뭐 다 사회에서는 구별하고 차별하고 막 그렇죠. 알아보고 막 교만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린 다 하나다. 하나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 시대에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그 시대의 혁명적인 선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상이고 이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가 세상에 나가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랬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여기서도 잘하고 저기서도 잘하는 사람은 양다리 거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자,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제 큰 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공부를 했는데 5장 2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위아래 관계가 없고 다 상호 존중의 관계예요.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아주 대전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이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남편의 말 무조건 따라야 되지만 아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 예? 서로 상호 존중해야 돼. 자식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 당시에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부모도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꼼짝 못하는 물건에 불과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 그런 관계가 없어져요.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요. 상호관계가. 그래서 오늘 종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주인에게 하신 말씀은 다음에 하고 오늘 이 종에게 대부분 직장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장 교회 문을 열고 내일부터 나가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순종하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종들은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 영화들 보면 노예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노예들이에요. 오늘날에는 노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도에 가면은 3분의 1이 노예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불가촉 천민, 만지면 부정타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가지고 그 힌두교 안에 그 계급이 4개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 계급이 3억 3천만 명. 동물이에요, 동물. 그래서 힌두교의 교리에 의해서 종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느냐? 전생에 어떻게 했어요? 전생에 못되게 살았어요.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 업보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업보라 그러냐, 업보. 그래서 여기서 다 이렇게 동물처럼 살아야 다음 세상에서 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3억 3천만 명이 불가촉 천민.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 노예가 있어요. 오늘날도 거기는 노예받는 못하죠. 그 사람들은. 자, 이
노예인데 이 바울 당시의 노예 제도는 그레코 로만 세계의 생산력을 좌우하는 사회의 골격입니다. 골격. 그러니까 당시 이태리와 그리스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노예라니까요. 3분의 1이. 그것은 그 사회가 노예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상당수가 지금 뭐예요? 노예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당시의 노예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맨날 여기다 뭐 쇠사슬 차고 뭐 이렇게 그런 노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노예들은 가정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노예도 있었지만은 저 노예도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저 위에 있는 노예들은 의사도 있고 뭐 행정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노예도 있어요. 자유 노예들인데 굉장히 이 노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예들은 육체를 사용하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사회의 생산의 거의를 노예들이 다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래서 이 케어드라고 하는 학자는 현대 사회가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노예의 생산 활동을 의존하는 사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이나 노사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돈 10원도 누가 주지 않아요. 공짜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직장은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수단 맞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단계 좀 고상한 말을 합니다. 단지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실현하는 장이다. 그것까지 얘기해요. 그것까지 얘기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좋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자아를 실현해.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은 바로 선교의 현장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선교의 현장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직장 동료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이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일하고 있는 그것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 직장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일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이 교리 중에 하나인 소명의식입니다. 소명, God's calling.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월요병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쉬시고 월요일날 회사 가려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 가려면 가기도 싫고 막 월요병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면 직장은 사명의 터전이에요. 사명의 터전. 가서 내가 일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 월요일을 사는 사람들은 책에 나와 그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영교인들도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월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터전이잖아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여기 첫째로 두렵고 떨며 순종하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지만 사용자의 힘에 대한 굴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합법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합법적인 권위와 질서. 물론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빌레몬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할 텐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 노예 이런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선포했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이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는 노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렇게 사회 질서가 지어져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복음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것이지만 그런 사회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깥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지금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내일부터 나가서 이 사회를 다 때려 엎어버려야 되나요? 그럼 질서를 허물어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돼가지고 누구도 교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합법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록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상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그 상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조성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합법적인 어떤 노동 운동이나 이런 것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돼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떨면 왜 이렇게 순종하라 그랬느냐? 그거는 그 주인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 중에는 참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이렇게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금 기업가들과 마찬가지 악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주인들 중에서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물론 좋은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쉽지만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보다 좀 이렇게 있는 사람 같은 사람 탁 이렇게 좀 대하고, 또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같은 탁 깔아보고 대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대하듯 성심성의껏 대하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성심성의껏 한번 대해보세요. 성심성의. 이제부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기 위함. 육신의 상전들도 구원받아야 할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단순한 상전으로서만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불쌍한 죄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네가 지금 여기 잠깐 사는 세상에서는 돈도 있고 나보다 지위도 높고 거기에 앉아서 권세 부린다고 앉아있지만, 실제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인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불쌍한 마음으로. 예?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종들이 이처럼 주인에게 진심으로 대할 때 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어느 날 이제 내 밑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자유노예도 있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새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교회를 간다 그래. 저 오늘 사장님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럼 이제 지켜볼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옛날에 주인이 저 교회 가더니 어떻게 변하나.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날부터 더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는 일에 더 정직해지는 거예요. 더 주인을 따뜻하게 대하고 더 순종적이 되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더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예? 그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이 저 주인님 내일부터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닌 다음부터 보니까 이 사람이 인격과 성품이 더 형편없어지고 진실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반항적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인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노예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 저 주인이 지금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나는 지금 신분은 노예지만 나는 자유인이야. 구원받은. 그래서 이 훗날 말이죠.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말씀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서 말고 에베소에 보낸 서신이 어디 있을까요? 또 뭘까요? 아세요? 예?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알아요. 새벽기도 나오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교회 오래 사람도 몰라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디모데에서 목회하는 에베소에게 보내는 이 에베소에 목회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에베소서는 교인들 주로 상대로, 디모데전서는 목회자 상대로 보냈지만 다 교인들을 읽으라고 보낸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왜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제가 설명한 그 이유잖아요. 그죠?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여기서 순종보단 다른 말로 바꿨어요.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 순종하란 말이 그거예요. 자기 성전이니까 한 공경하고 한 인간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심성의껏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죠. 가정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는 안 믿고 나만 혼자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니는데 내 배우자가 교회 다니더니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했는지.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해야지. 교회 다니는 더 엉망이 되면 그 배우자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절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주님의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표리가 부동한 사람.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직장 동료들하고 모여서 육신의 상전을 비방하고 욕하는 일을 금지해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 있죠. 이 부정적인 사람은 모이면 딱 보세요. 남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입에서. 그 다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리가 부동한 삶을 살면 그것은 진실하게 살아야 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인격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상사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동료 후배들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렇게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 이 인격이 파탄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누가 믿을 것이며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누가 다닐 거냐 이거예요. 그게 진실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진실한 분이잖아요. 앞과 뒤가 같아야지 사람이. 여러분들은 좀 앞과 뒤가 같은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좀 그리스도인들이 투명해야 된다고 봐요. 투명하면 손해봐요. 다 보이니까 사람이. 예? 제 투명해요, 우명해요 제가? 여러분 볼 때 너무 투명하죠? 예, 너무 투명해요. 그냥 그게 다, 그 사람 그게 달아야지. 뒤에 뭐가 또 어떤 사람은 숨어가지고 이 안에 그냥, 예?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그게 다, 항상 그 사람 그게 다야 그냥.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은 우리의 사명의 터전이고 선교의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과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육신의 상전과 동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소명. 이걸 깨닫고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시기를, 시장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지금은 두 번째는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 아니라 종들로서, 그 말이에요. 종들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 노예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노예가 물론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지금은 노예제도는 없지만 이게 외적인 환경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노예들의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적인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노예들은 대표적인 게 주인이 보는 곳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보지 않으면 농땡이 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노예 근성.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자유인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리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자유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유인의 신분이면서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 그게 노예잖아요, 여러분.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참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참 자유인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눈속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내일부터 그렇게 살지 마세요. 노예처럼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 그래서 7절 하반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7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생소하죠?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성실히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자,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상전들의 종이기 이전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주인은 인간 상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서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짓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은밀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 즉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속일 수 있습니다. 와서 이 주인 올 때는 열심히 일한 척해. 주인이 싹 가면 또 놀아. 그럼 주인은 속아요. 주인은 또 일 잘한다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종이기 전에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인은 속일지 모르지만, 주인을 속여서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되세요. 직장 상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한결같은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세요.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거짓말은 금방 드러납니다. 진실하게 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많은 교육자들과 생활도 하고 그래봤는데 어떨 때 참 창피한 일인데 교육자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 담임 목사님 가면 동땡이 치고, 전도하러 다 나가는 담임 목사님 절로 들어가면 전도하러 다 사무실로 숨어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목사들이. 그 내가 참 저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됐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면 담임 목사님이 있든 없든 게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나에게 회사에서 맡긴 일이 있어요. 예? 그 보나 안 보나 뭐가 중요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해야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하면은요,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됩니다. 우리 사회도 변화되고 노사 문제 다 해결돼요.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 말로 전도하기 이전에
자기의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상사와 동료 그리고 후배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진실과 정직, 성실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강점이 돼야 됩니다. 다 그런 사람을 뽑고 싶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야.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력서에다가 종교 기독교라고만 써도 다 취직돼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직장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있는 거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직장에서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랬죠? 예? 7절, 6절 하반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 시장이든 직장이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성심성의껏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성과 속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릴 때도 거룩하지만 내일 시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도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거룩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남의 거 훔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게 어떤 직업이든지 내가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일한다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거룩한 직업. 그거 우리 장로교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핵심 가르침.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진실하게 가르칠 때, 내가 공무원으로서 대민봉사를 열심히 할 때, 내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치안 활동을 할 때, 내가 상인으로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때, 내가 가정에서 성실하게 가정주부로 일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교회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내일부터 일주일 내내가 거룩해야 돼요. 상사 눈치 보면서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상사가 없을 때는 농땡이 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아현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뭐라 그러셨느냐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그랬어요. 선한 마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기쁜 마음으로 우리말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기쁜 마음은 굉장히 해석 번역입니다. 해석 번역. 왜 이렇게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자,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머리에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우리의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유노이아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유노이아라는 말에 기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뜻이 사전 다 찾아봐도.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선의, good will, 선이라는 의미와 또는 enthusiasm, 그러니까 열심. 이 두 가지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선의란 뜻이에요. good will, 선의. 선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직장을 일하잖아요. 그럼 거기 직장을 만든 고용주도 있고 같이 일하는 상사도 있고 내 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것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회사를 만든 저 위에 있는 고용주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직장 상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 켄터키 치킨집 가서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집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주인이 좀 더 이게 좀 번창했으면 좋겠다. 함께 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를 부리는 상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자기 직장 다니고 맨날 직장 욕하고 이런 무슨 거지 같은 직장이 다 있냐 그리고 강 망해버리라 그리고 가서 사장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래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직장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잘 될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놈 뒀더니 잘 되네, 일도 잘 되고,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항상 선한 의지를 가지세요. 여기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도 시기 질투하면 그게 안 돼, 안 생겨요. 근데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 아영교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세요. 그런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일하기 전에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내가 이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열심히, 누가 보나 안 보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지, 호박 심은 데 수박 절대로 안 납니다. 씨 뿌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책임 있는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세요. 여러분 저런 애들 특별히 명심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책임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땠어요? 하나님 원망했나요? 아이 나 왜 이렇게 노예 대충 하자 노예 근성이 나왔나요? 주인 볼 때는 하다 안 하면 착 집어서 일했나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요셉이 일했더니 주인이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자기 바로 밑에 직위로 올려줬잖아요. 총무. 자기 외에 부인 외에는 다 다스리도록 해줬고, 또 그 일도 열심히 잘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풍년 들 때 잘 곡식을 모아놨다 흉년 들 때 잘 관리해가지고 애굽이 잘 되게 했잖아요. 애굽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청년 때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는 뺏기고 다 망했어요. 거기 끌려갔지만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인정받아가지고 장관이 되고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하나님이 총리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총리 자리로. 나중에는 그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갖고 다니엘 죽이려고 그랬죠. 털어가지고 비리 있으면 잡아내서 죽이려고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털어봤어요. 먼지 나왔을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나 이 충성되어 이 말을 좋아해요. 충성.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일하는 곳에 충성하세요. 그리스도는 큰 사람 되면 안 돼요. 자기라는 곳에 클 욕하고 비하고 폄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 욕하고 그런 사람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일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일부터 나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여러분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일들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과 고용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복댕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내일부터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생업의 터전에 나가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성심성의껏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가림만 하는 그런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 고용주, 직장 동료 상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 순종한 대로 갚아주심을 깨닫고 바로 내일부터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르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일부터 우리가 직장에 나가 생업의 터전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그곳에 나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생업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선교의 터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단순히 직장 동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임을 깨닫고, 이 깨달음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도 거짓으로 하지 말고 눈가리가 웅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웃사랑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이웃사랑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헌금은 전액 30여 가정 현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고, 또 토요일마다 한 17가정인가요? 우리 강은경 집사님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우리 청년들이 배달해서 음식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나눠서 밑반찬을 만들어주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첼로 소리가 참 좋습니다. 피아노랑 어우러지니까 저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지. 1. 모든 공예배에 참석한다. 2.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 3. 복음서 말씀을 묵상한다. 4. 한 명 이상 전도한다. 잘하고 있나요? 3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순절 혹시 잊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익숙하지 않아서 내일부터 다시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개강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별로 앉으시고 좀 오늘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면서 월삭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오전 5시까지 1층 중고등부실에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좀 많이 오셔서 기도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문부감사 오늘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층 중고등부실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담당은 김현태 집사님. 각 회계하시는 분들은 꼭 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재직이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각 구역 일정을 잘 계획해서 신방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연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교사 1차 세미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 5주 공부 등록하신 분들은 꼭 교회 등록하시고
안내받으시고 새가족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개강 안내 거기 이제 신청서에 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노약자 식사 섬김 주보접기 봉사 이번 주 3여 전도회, 다음 주 4여 전도회, 원래회 광고입니다. 3여 전도회 1시 30분 식당, 선교위원회 1시 30분 3층 선교위원회실, 4여 전도회 1시 30분 2층 유치부실, 사남 전도회 오전 2부 예배 후 1층 엘림, 교육위원회는 토요일입니다. 3월 5일 낮 12시 50분 4층 유초동부실, 전체교사 원래회는 3월 5일 토요일 날 2시에 중고동부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과 떡, 과일은 좋은 자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상 마치고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오시면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알아야 사용되기 때문에 비밀번호 써놨으니까 꼭 입력해 놓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 이일순 권사님 유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유가족들 참석해 주셨는데 지지난주에 사랑하는 어머니 천국 먼저 보내드리고 이제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너를 보호하리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항상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일부터 생업에 터전에 나가서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